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유명한 걸작을 남깁니다. 그 기독교 강요라는 그 유명한 책에서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선택에 의해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멸망에 처하도록 예정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이 한 번 정도 들어봤음직한 칼빈의 예정론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칼빈의 예정론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로마서 9장에도 함께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칼빈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9장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살펴봤어요. 사실 이 예정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이해하기는 다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우리의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비를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의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한 예정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성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다 인식하고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하고 찬탄하면서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11장 33절을 그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면서 이제 칼빈이 예정에 대해서 예상되는 몇 가지 반대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들을 이어가요. 어떤 반대들이 있냐면,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거라면 그러면 내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었으면 막 살아도 되겠네, 이런 반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경건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정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결국 구원받을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예정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잊고 있는 거예요. 첫째 뭐냐면, 하나님은 예정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은 우리에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정되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도 결국은 나는 구원받을 것이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예정된 것에 대해서, 누가 예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둘째로, 이러한 비밀하신 예정은 어떤 예정이냐면 결과만 예정하신 게 아니고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의 모든 과정, 즉 우리가 하는 모든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믿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아하, 그 사람은 저렇게 믿기로 예정됐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도리어 나는 예수 안 믿기로 하고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아, 그 사람은 저렇게 안 믿기로 예정됐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들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에 좌우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왜?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데 당장 하나하나의 모든 과정과 모든 순간순간들은 다 예정의 순간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로 어떤 한 개인의 의지와 의사를 무시하고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예정과 반해서 움직이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을 무시하고 충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참 신비로운 사실이죠. 우리의 눈에 전혀 보이지도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매 순간순간은 예정의 순간들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결과도 하나님의 예정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작가와 작품 속의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비밀하신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는 선택됐으니까 막 살아도 돼? 이런 말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정을 오해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막 살다가는요,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예정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그에게 지금 주어진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럼 바짝 정신 차리고 내가 지금 믿는 게 중요하죠. 내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정된 것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예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으면 전도할 필요도 없겠네,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내가 전도 안 해도 선택됐으면 결국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우리 다들 그런 생각들 한번 해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 생각하면서 에이 그럼 뭐 전도할 필요 없겠네, 저 사람 어차피 뭐 예정돼서 난 믿을 거 아니야, 내비둬. 이게 우리들이 쉽게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이러한 이 반대에 대해서 여러분 반박할 수 있을 거예요. 왜요? 이런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은 결과만이 아니잖아요. 그 모든 과정 한순간 한순간이 다 예정의 순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 안에는 그가 믿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가 믿을 때에 복음을 듣고 믿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반어법이죠. 강조하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면,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즉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바로 뒤이어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해야지 듣고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하고요, 복음 전도는 절대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고 구원받는 도구로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안 해도 믿을 사람은 다 믿게 돼 있습니까? 그런 선택은 없는 거예요. 그런 예정은 없어요. 복음 전도가 없는 곳에서 선택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 복음이 전파되기 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아도 돼. 어쩌면 그 결과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무려 1900년 동안 우리 민족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해서 저절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전도를 통해서 믿는 것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전도가 선택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복음 전도가 없는 곳에 선택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5절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렇게 이야기해요. 복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로 다음에 복음 전도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야 비로소 믿을 수가 있고, 그 믿는 사람이 믿을 때야 비로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그래요. 마치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들의 수고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해도 그만, 전하지 않아도 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이 이루어지는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됨을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 전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한 우리들, 구체적으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요? 세 가지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먼저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확신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이 구원받는가? 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같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을 향해서 죄짓고 살고 싸우고 살고 나쁜 짓, 온갖 나쁜 짓 하면서 삶에서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우리를 비난해요. 반성할 부분들이 있어요. 예, 반성해야죠.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반성을 하는데 어떻게 반성하는 사람들이 생겼냐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 때문에 지금 그렇게 잘못 나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선한 행동이 있어야지 진짜 의롭게 되고 진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속이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가져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칫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고 이 교리를 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마치 이 목욕물 버리려다가 정말 중요한 아기를 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고 세상에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면서 어떠한 삶의 자세와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택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선택된 자만 구원받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속단하거나 예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옆에 있는 그 누구가 선택된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들여다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기를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서 우리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인 줄을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 김진태라고 예전에 23년 전에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것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복역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기사를 보았어요. 이 사람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니까 가족들을 때리고 엄마를 막 그렇게 때리고 그러더래요. 그날도 이 아버지가 결혼하고 지금 생활비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그날도 술이 막 취해가지고 엄마를,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자기 부인이죠, 엄마를 그렇게 때리는 게, 흉기로 머리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 아들이 그만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를 향해서도 달려오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엽총을 가지고 아버지를 살해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신을 이제 유기한 것 때문에 법원에서 사형 언도를 받아요. 범죄죠. 나쁜 범죄, 끔찍한 범죄예요.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그래도 죽일 수가 있어요. 사형 당해도 어떻게 보면 마땅한 그런 중죄임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김진태 씨가 이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언도 받고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이 박효진 장로라는 분을 만나서 예수님을, 그 복음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 박 장로의 설득과 권유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제 복음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게 돼요. 그때 이 사람이 이 교도소에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버지를 살해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하찮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다니,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 그 전까지는 사형 언도를 받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죽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안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과 공포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이 놀라운 체험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죄수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 사람 별명이 이제 그래서 어떤 별명을 얻게 되냐면 담 안의 전도자예요. 담 안의 전도자. 감옥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전도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20년 동안 전도한 사람의 숫자가 무려 1000명이에요. 1000명. 살인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쩌면 우리는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포기해버릴 만한 그런 사람일 거예요. 더군다나 복음 전도자가 된다고요? 아이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살인죄와 죄인 괴수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속단하지 마시고 예단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은 우리의 능력이 역부족 때문에 안 믿을지 몰라도 이 사람은 선택되지 않은 사람이야, 그렇게 확정 지으지 마시고, 다만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으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할 때에, 우리를 보내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 같은 것도 보내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복음 증거자로 보내셨어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인도 선교사예요. 근데 이 윌리엄 캐리의 바로 뒤를 이어서 또 인도 선교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 있는데, 알렉산더 더프라는 스코틀랜드 선교사예요. 이 스코틀랜드 선교사 이 알렉산더 더프가 이제 인도 선교를 마치고 나이가 들어서 늙음악한 그런 나이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교회들이 수고했다고 환영하고 정말 축하해 주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선교를 보고하면서 스코틀랜드 장로회 총회에 서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인도 선교에 대해서 역설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일생 동안 인도에서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도전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나의 뒤를 이어서 인도에서 목숨을 바칠 젊은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럴 것 같죠? 근데요, 그 자리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 어느 누구도 손을 들지 않아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나는 아닐 거야, 난 아닐 거야,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더프가 너무 실망하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병이 났어요. 병이 났어요. 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얼마 후에 병이 낫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게 됐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결심하면서 강단에 올라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빅토리아 여왕이 지원병을 구할 때에는 모래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 예수께서 지금 이 시간 인도를 위해 지원병을 찾고 있는데 어찌하여 단 한 사람도 지원하지 않는 것이요? 만약 여러분이 지원하지 않을지라도 나 알렉산더 더프는 늙어서라도 다시금 인도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뼈를 묻을 것이요. 그리고 내 묘비에 스코틀랜드의 마지막 한 명이 겐지즈 강변에 뼈를 묻으러 왔노라 할 것이요 하면서 나라도 가겠노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제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요. 그러면서 한 명, 두 명 헌신하게 되고 알렉산더 더프의 뒤를 이어서 인도 선교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아닐 거야,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세요. 위대하신 주인께서 지원병을 지금 찾고 계셔요. 하나님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거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목도하게 될 거예요. 우리 때문에 비로소 선택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와 동역자로 그렇게 사용된다는 거죠. 이 위대한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대전도 집회, 복음전도 집회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깊은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헌금 시간이 돼서 이렇게 열심히 헌금을 이제 하죠. 근데 한 열 몇 살 되는 이 소년이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헌금을 모아다가 맨 뒤에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따라갔어요. 집사님, 그 헌금 쟁반을 지금 땅에 놓아주세요. 땅에 놓아주세요. 얘가 지금 왜 그러나? 하면서 의아한 생각이 들지만 요청하니까 헌금 쟁반을 땅에 올려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열 몇 살 되는 이 소년이 그 헌금 쟁반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제가 드릴 것이 없어서 헌금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면서 그렇게 헌금 바구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렉산더 도프예요. 인도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했던 그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외쳤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 복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면서 복음 전도의 대열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